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해 봅시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얼마나 참 귀하고도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요.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실제 있었던 멋진 장례식을 소개하면요, 마샤 카트라는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삶도 행복하게 그리고 명랑하게 아름답게 살았고 또 삶의 절정인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스스로 창식하며 세상을 떠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유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올 손님은 절대로 이제 상복은 입지 말고 화사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또한 절대로 그날 슬픈 이야기나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아주 밝은 노래, 기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박수를 치고 박수를 치면서 만장하게 웃음을 웃어가면서 아름답고 경쾌한 프로그램으로 장례식을 지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인의 편지가 낭독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게 베풀어준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문 앞에 죽음이 얼른거리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이제 춤신발을 바꾸어 신고 훌쩍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그리고 사랑을 띄우며 마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불안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 장례식을 그야말로 굉장한 음악회요, 굉장한 축제로 치르도록 부탁을 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지도자로 높이 존경을 받은 김환란 박사님이 이와 같은 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행되는 모든 전도대회는요, 그분이 언제나 거기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는데 세상을 떠날 때 내 장례식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행진곡을 불러달라, 축제와 같이 지내다오,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래서 그 김환란 박사님은요, 장례식은요, 훌륭한 음악회로 그렇게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언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12시간 앞에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나누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어떠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와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랑. 주님이 사랑해 주실래요? 사랑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이나 애원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자체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잘 알고 있고 또 느끼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 주님께서 좋으신 귀한 말씀을 유언을 남기셨는데 귀한 말씀, 그 사랑의 진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해, 그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귀한 것인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녕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기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송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됐기에 그 사랑 또한 우리는요, 사랑 또한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 보면 34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서로가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한 청년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때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된 그 말씀과 주의 진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저도 멘트를 하잖아요. 광고 시간에 뭐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꼭 자기가 사모했던 믿음의 참회 옆에 앉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주의 이름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고백을요, 계속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고백하며 그 기도로 나아갔더니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거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랑은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은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또 노력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 안에 내재된 본능적인 여러분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주입을 시키지 않아도, 학원에 가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냥 태어나는 순간 성장하는 동안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역사나 문화나 전통이나 어떤 학원 강사를 통해서 어떤 문화 작품 속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 사랑 아닙니까? 어떤 천재적인 여러분 작가나 시인이나 음악가 등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말씀의 의미는 새로운 계명이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법령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말씀에 새 계명을 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유독 강조하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무언가 이런 사랑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무언가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한 그 사랑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랑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차이점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가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 사랑의 범위의 대상이 어떻습니까? 좀 더 늘어나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요. 이 사랑의 과정이 오늘 구약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자신이 출발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일가친척 사랑도 좋지만 그 사랑을 뛰어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사랑의 모습을요, 주님은요, 한 단계 더 높여서 더 깊게, 더 크게,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우리 주님은 반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위대한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과연 얼마만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사랑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기보다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예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제일
참 사랑은 가난함도 고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고요함도 참 사랑은 가난함도 고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된 그 시작이기에 그 사랑의 범위는 깊고도 넓고도 크고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을 넘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일에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모델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셨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모델은요 참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앞서서 선행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의 케이스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냐 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 지역은요 손님이 그 집에 찾아오면 당연히 해야 할 하나의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물을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예의예요. 질서예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지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제자들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찮은 것을 해야 할 사람이냐? 내가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인데 이 발 씻겨준 것은 하찮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은요 힘들고 아파도 사랑은요 덜에 펴진 그 이웃의 발을 씻기신 이 모습이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실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오늘 자신을 팔아버리고 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아셨어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을 먹는 자리에 있어서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 나와 밥을 먹는다 생각하면요, 도저히 밥을 먹지 못할 것이 에라 하고 뛰쳐나오든지. 여러분 보세요. 설령 그 자리까지 안 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들리는 소식이 아무개가 누가 이렇더라 이런 소리 들리면요, 그분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면요 속이 열이 나요. 지난 안식월 기간에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 사모님 위로차 가서 갔는데 주보에가 어떻게 광고가 써졌냐, 주보 보니까요, 누가 말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꼭 이 말을 했습니다라고 그 말을 하면서 전달하래요. 좀 느낌이 다르대요.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사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말들로 서로가 상처됐고 오히려 더 시기, 질투, 고통 속에 눈물의 아픔의 여정이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너무나 큰 아픔 속에서 본당파, 1층파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힘든 여건데 법원까지 가가지고 재판하게 되고, 심지어 믿는 분들이 하면서도 도로가의 프랑카드에다가 아무개 교회 목사님이 횡령해서 돈을 썼다, 그런 프랑카드가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프랑카드 쓰면 전도하려고 썼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법원 가서 다 봤어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무혐의로 끝났어.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악랄했던지, 이 말 저 말 요 말 했더니 다 아픔이 고난이었는데, 결국 이제 1층에 내려가신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고 다른 데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주보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누가 말을 했더라고 꼭 그 사람의 이름을 걸어라.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는 말 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여 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유다는 스스로를 여러분 더욱더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 심지어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을 아셨던 가룟 유다 앞에서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모습, 어떻게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요, 우리 각자의 사랑의 모습은요, 감정 가운데는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경험과 환경에서 나타난 사랑은 많은 문제와 상처를 일으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모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델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모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보인 그 사랑의 모델을 우리가 본받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사랑의 넓이를 잘 깨달음으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크시는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 주는 것이었고, 또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까지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죽으셨던 그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한다니. 내가 그래서 보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또 줄 생각을 없이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닌 또 죄인들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고통 주던 원수들 위해 사랑하던 그 사랑의 범위, 사랑의 넓이, 여러분 너무나 크고 존귀한 아름다운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의 결과, 어떤 결과 나타납니까? 오늘 사랑의 실천의 결과는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사람들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요 참 많습니다. 사랑에는요 참 위대한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가능하게 되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삶 속에 탄생 모든 그런 연결고리들이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요 연결이 되고 온기가 솟아나서 거기서 꽃이 피고 이런 빛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이며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 기독교 전 세계 위대한 믿음의 간증의 인물 아닙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이는 그 원수까지도 사실 용서하며 양자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는 일. 목사님 저도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난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와 능력이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여정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금요 철학에 두려워하지 맙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거죠. 우리 삶의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여러 가지 일들로 답답하게 미래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평강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마음과 감정이 여러분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요, 두려움은요 우리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사라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순간이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질 그 사건을 두시고 인간적으로 두려우셨어요.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큽니까?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제 벗겨 떠나가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간절히 그런 외치셨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 그런데 주님이 다시 곧바로 뭐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히셨고 채찍에 맞으시며 창에 찔림을 당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여러분 죽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엔 사랑입니까? 예수님 마음에 사랑이 있으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명감에 대한 사랑과 그 사명감 지키기 위한 사랑이 주님 앞에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자 그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저와 이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화요일 서울 오륜교회를 통해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인공지능 시대로 인해서 한국 목회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미국에 석학에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미국에는요 신이 겁나게 많대요. 심지어 로봇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까 인공지능 뭐 이런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추종하는 세력까지 오늘날 생겼다는 거지.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그래도 한국교회는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국에 소망이 있는가? 그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사모하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이 자체 컴퓨터를 가지고 음란 동영상 음란 그림 만들어 가지고 요즘 재판에 걸려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컴퓨터 자체가 더 발전되면 사건 사고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대안이 뭐냐? 그럴수록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은요 한국교회에 임할 줄은 믿습니다. 그 진리를 강조하면 여러분 이야기하더라는 거지요. 아직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즉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아멘이십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가정에서도 변화된 모습,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그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그 선한 영향력들이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에게 흘러감으로 인하여 이 컴퓨터 이 자체, 모든 인공지능 이 모든 자체도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의 원천임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억지로라도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델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고 사모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모델이 되셨기에, 그 사랑의 모델이 되시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머릿속으로만 머물고 입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작정되게 하시고 다짐하게 도와주고 결단에 순종하는 때에 아버지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린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를 이룬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